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아멘. 눈이 내린 것처럼 하나님이여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눈 내리는데 눈이 안 내리는 곳이 있겠어요? 광덕에 눈이 많이 왔어요. 다른 지역보다도 많이 온 것 같아요.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이 많이 와서 불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눈이 많이 와서 좋은 것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는요, 이거는 나쁜 거야, 좋지 않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걸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멘.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좋은 거예요.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도요, 때로는 사고가 나도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아침에 제가 눈을 잠깐 쓰는 걸 보시고, 어제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목사님 이렇게 해도 되냐고 그러셔서 이제는 할만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2달이 걸렸어요. 이 갈비뼈이 부러져가지고 골절된 게 2달 걸렸는데 지금은 이제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눈을 씌우는 정도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만하니까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2달을 이렇게 몸을 좀 과하게 쓰지 않아서 한편으로는 감사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일을 못했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2달 동안 몸을 잘 관리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거는 이제 지나갔으니까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눈을 쓸 정도는 되니까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은혜를 다 주셔요. 나는 은혜를 안 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은혜를 하나님이 다 주셔요. 이미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다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요,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떤 거냐, 좀 이런 겁니다. 파스칼의 항세 중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오직 2종류의 사람들만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의인이 있고,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야 라고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에요. 그러나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죠.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은혜는 하나님이 왜 주시냐? 죄인이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요,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 상황과 상태와 관계없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병이 있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고요, 내가 가난하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니고요, 내가 아프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병이 있어도, 가난하여도, 때로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왕따인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든지, 내가 어떻게 느끼든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를 믿으시면, 그걸 믿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한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천사를 아마 처음 경험했을 겁니다. 처음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처음 경험했을 테니까 마리아의 마음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무서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한 말은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뭘 입었다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습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황당한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이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마리아가 이 말에 그런 질문을 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랬습니다. 그랬대 천사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에 의하면 요셉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와 약혼하였던 정혼했던 마리아가 배가 부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합방을 하지도 않았는데요, 아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요셉이 깜짝 놀라죠. 아, 이거 결혼 그만둬야 되겠다, 파혼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아내 데리고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나요?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들의 그 상태는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두려움을 경험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두려운 것이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혀 맹숭맹숭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도 전혀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런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올바른 어떤 반응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한편으로는 두려움으로 또 한편으로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마리아와 요셉의 경우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태도가 어떤 태도냐 하면 이런 태도예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정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처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무서움이 생깁니다.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강력하게 임재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가운데 보냈다고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재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렇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역사예요.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재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신 것이나 성령이 지금 동일하게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거나 똑같은 현상이에요.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재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나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재하여서 너희가 이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거다 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한 것이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됐다, 성령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됐다라는 말이나 내가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나는 준비도 안 됐는데 마리아의 입장이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모실 수 있습니까? 그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인인데, 나는 준비도 안 됐는데, 나는 아무런 지식도 없고 어떤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몸속에 모실 수 있어요?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가운데 똑같이 잉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설교나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임재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면 똑같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표현만 달리할 뿐이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것을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면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살아요. 그러면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날이 거듭난 날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진짜 하나도 몰랐어요. 하나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동방박사와 목자들은 알았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알았나요?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알았고요. 목자들 경우에는요, 전혀 몰랐는데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알았어요. 동일하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셨고 요셉에게 말씀하셨고 목자에게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이 이제 때로는 설교자를 통해서, 때로는 주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믿고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산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됩니다. 마리아의 경우는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됐던 사람이잖아요. 미리 준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도 준비가 안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의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우리가 준비가 됐나 안 됐나 이걸 확인하고 이제는 내가 준비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나는 하나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야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를 내가 준비됐나 안 됐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도 나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도 그냥 믿음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 거라고 믿으시면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왜요? 처녀에게서도 아들을 낳게 하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도요 아들을 낳게 하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 말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하지는 않았고요. 정욕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은혜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헨리 포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인가요? 아니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인가요? 헨리 포드가 말한 그 말에 의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다 옳습니다. 왜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시 말하면 자기가 믿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 대로 되고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쪽을 선택해야 될까요? 되는 쪽을 선택해야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라는 쪽을 선택하셔야죠. 자기를 보고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죠. 그걸 마리아는 자기를 보니까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에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믿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택은 왜 이렇게 많이 울려요?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뜻을 심고 싶으시고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늘 마리아처럼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요, 그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살았던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결코 쉬운 결정 아닙니다. 남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애를 가졌어요. 요즘에 그거 선물이라고 하던데 요즘에는 미리 이렇게 아이를 가지고 결혼하면 이게 뭐 혼수 준비하는 거라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건 완전히 이제 쫓겨날 일이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돌 맞아 죽어야 될 일이에요. 돌 맞아 죽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요, 그걸 감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은 돌 맞아 죽을 일을 결단하고 그 받아들인 거야. 10개월을. 아이를 배고서 티가 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사람들의 눈초리가 이상하고 부정한 여인이다 이렇게 바라보았을 그런 시각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다 감내하고 감당했던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과정은요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그 감정적인 싸움도 있고요, 또 상황도 그렇고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과정 자체가 아주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과정은요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그냥 잘 되는 마음대로 막 되는 그런 과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서 아들을 낳았을 때요, 하나님이 정말 과연 그를 통해서 너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마리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네.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 마리아를 알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도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은 그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을 지켜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된다라고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된다라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나는 꿈이 생길 거다. 나는 꿈대로 살 거다. 더 좋은 사람이 될 거다. 그렇게 믿으면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안 돼.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될 것이다. 하나님 나를 복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런 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은혜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구나. 네. 믿음도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렇게 사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요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것들을 초월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로, 은혜를 받은 자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